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1절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이 공간, 이 때에 지배하에서 살고 있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시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때는, 시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이제 큰 광명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광명은 오늘의 태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으로 인해서 징조와 사시와 또 일자와 연한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태양으로 인해서 바로 1년 365일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365일이 350일이나 혹은 400일이 되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365일. 또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이 되고 낮이 되면 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확합니다. 봄, 가을, 겨울, 또 여름, 이 모든 것도 절기에 따라서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봄철이 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철이 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철이 될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겨울철이 될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이게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만드시고 이 때를 운용하시고 조정하시고 관리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걸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게 되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어떤 분은 몇 년생 생일이 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몇 년생에 몇 년대 아무 날 아무 시에 태어났어요. 출생뿐 아닙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렇다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 만사는 때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우연히 내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태복음을 보면 때가 참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때가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더불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이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다음에 이 때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있다. 그래서 시편 31편을 보면 우리 시대가 여호와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내 경험, 내 노력, 내 수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자, 앞으로 네 후손은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후손이 앞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돼.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차게 되면 그때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해방을 얻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430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온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야곱이 어떡하나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애굽의 왕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자. 그때가 몇 년? 430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다 섭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짜를 정해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뭐가 안 된다고 조급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때에다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때에 되게 되면 우리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 우리는 무엇이 정말 내게 참 유익하고 좋은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린애같이 둔하고 부재해서 모릅니다. 정말 이게 내게 해로운 건지 좋은 건지. 또 그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응답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내가 구한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내게 꼭 알맞는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는 이미 받은 줄 믿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여기같이 이르렀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허락 없이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먹구구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창조할 때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쫙 다 순서대로 창조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아주시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창조하시고 때를 운행하시는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가요. 주먹구구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혹은 기분에 따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요셉 같은 인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누구 집에서? 애굽의 시위대장, 즉 왕을 지키는 것,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위대장 보디바의 집에 거기 종으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기간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소민집에 있어서 봐요. 그랬으면 어떻게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겠어요. 그러나 이 왕의 측근인 보디바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소식, 나라의 소식, 정치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진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떡관원과 술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왕의 옆에서 직접 늘 보호장하는 분. 아니 거기다 독약을 치면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음하는 가장 측근 중의 측근이에요. 그분들이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때?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타임이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몰라요. 아니 요셉이 늦게 가든지 일찍 갔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그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못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위해서 그 떡가는과 술가는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그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가장 측근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그들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왕의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왕은 어떤 분이고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대신 누가 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 운행이 되고 형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술가는 떡가는을 통해서 들은 그 지식이 애굽 정치에 밑바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뻔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총리가 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을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왕의 특성격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정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더 놀라운 건 술과는 떡과는이 둘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 왜 꿨을까요?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기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주기 때문에 결국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철저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는 요셉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참아야 돼요. 우리 에스더도 또 깊이 살펴보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에스더가 대제국 바벨론의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왕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 에스더의 동족인 유다인들은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대신 왕의 대신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전체를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벌써 그걸 다 아시고 미리 일하시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계속해서 주인 나라를 정복하고 흥왕하던 중에 그리스로 정복을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오면 바로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역사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0명의 부하들 불러 모아가지고 대신들 불러 모아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 와이프를 한번 왕비를 그 아름다웠던가 봐요. 자랑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비 와스티를 불러요. 와스티를 부르니까 왔으면 좋겠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유는 모르죠. 안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벌써 왕의 마음에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안전이라고 왕비가 감이 안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안 온 것 그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의 마음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주먹구구쇼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많이 뽑아서 그중에 에스더를 왕비로 삼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볼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왕비로 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철저하고 세밀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 무슨 공주가 계셔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하다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계획하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밀하게 여러분의 생활 지극히 적은 것까지 일일이 보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자, 여기에 하만 장군이 아수르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고로 결정이 딱 된 그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는 왕이 자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왕조 실록을 좀 가져와 봐.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이 하나 나타났어요. 자기를 두 사람이 죽이려고 음모했는데 그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자기가 죽지 않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왕조실록의 기록이 돼요. 그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예, 이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아니 이렇게 나를 살린 이 사람, 이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줬냐? 아니요. 상을 줘야지. 당장 데려와.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높이고 하만은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수르 왕이 잠을 못 들게 한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이 안 와도 걱정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어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난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사용해서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때와 시기를 창조했는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을 사울왕에게 쫓깁니다. 여기 시기 질투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제거해야 자기 왕위가 굳건해지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 다윗을 보면 봤다고 나에게 신고해. 그 서약서까지 막 쓸 정도로. 막 증오에 불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잘못해서 형사들이 여러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은 막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놀라운 것은 사람 한 사람 죽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되죠.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 컴컴하지 않습니까? 굴 속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당장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때 손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대로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맡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그냥 처리해버려서 얼마나 편하고 빨리 왕이 되고 쫓기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잘 참고 있다. 다윗은 몇 년 참았어요? 10년. 야곱은 몇 년 참았어요? 20년. 잘 참고 있나?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결국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참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 5장 17절을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심고는 이제 이게 앞으로 거둘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돌봐주고 잘 참는 것처럼 참으란 말이에요. 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고 참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여러분을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참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이하를 계속 보면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참 복이 뭐예요? 잘 참는 거예요. 대학교 실패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잘 참아요. 그럼 더 좋은 길이 열려요. 내 생각엔 당장 여기에 합격했으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자시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욥이 모든 인생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잘 참았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뭘 봤다고요?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게 잘 참아서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내를 참으라고 하면서 욥을 예를 들은 줄 알아요? 여러분도 잘 참으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실현할 때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계획은 잘 참아야 임하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 중에도 참아야 되는가?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형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문제 앞에도 우리는 잘 복종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참으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 형제 아닙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주역을 맡았고 광야 40년을 같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야 모세야, 너 형 아론 말이야, 호르산에 데리고 올라가. 호르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기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형 엘르아살하고 형 아론하고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기고 그 아들에게 그걸 입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승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앞에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아론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아들 엘르아살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큰일 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 불평 들어가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가나안까지는 보내줘야죠. 어떻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 형을 데려갑니까? 너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론도 아무 말 안 하고 모세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들도 아무 말 안 하고 모세가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아들에게 입힐 때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건 순종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묵종이에요. 묵종.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기 쉽고 원망 불평하기 쉬워요. 생을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모든 내가 당하는 힘든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세요. 그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할 뿐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서 깨트려서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겸손해지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던 건 신명기에 보니까 저들을 낮추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더 나아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포기하기 잘하니까 이거 뭐 나도 힘든데 뭐 적당히 하지 그렇게 쉬워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막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힘든 일 당하면 막 술 퍼마시고 막 죽느니 사느니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막 술 퍼마시고 남자들 어깨에 엎혀가지고 막 주정하면서 집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요셉 보세요. 그 보디바의 집에 팔려갔으면 아니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고귀한 옷을 입고 고귀하게 자라던 아들입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인데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낙심할 만해요. 방탕하기 쉬운 그 환경에서 그는 오히려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보디바의 전처를 다스리는 지도가 됐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가 요셉을 겉들어 봐요. 거기서 죽지요. 뭐 요셉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주고 했어요. 죄인인데도 군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자리지만 요셉은 얼마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감옥에 다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살기 어려워집니다. 어디 하나 우리의 마음을 기대할 만한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주위에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경제적인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자녀에게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의 일환이라는 거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믿으시고 늘 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순응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욕과 같은 요셉과 같은 승리자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